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제가 아직도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그 톱밥 난로에 이렇게 군고구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익어가고요. 한쪽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트리와 또 성전에 옛날 앞에 보면 그 붙였잖아요. 축성탄하고요. 그거 막 오려 붙이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크리스마스 성극과 찬양들 막 연습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 있죠. 그 뭐죠? 그 크리스마스 뭐죠? 송하고 불러 돌아다니는 거 뭐죠? 그거? 예, 그렇죠. 새벽송 할 때 보면은 천사가 왔다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그 금가루 뿌리잖아요. 그때 뭐 있었나요? 막 종이로 막 금종이 잘라가지고 막 그거 만들고 뭐 하여튼. 예. 벌써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뭐 그때가 바로 50년 더 가까이 되어가는 추억이지만은 저는 이런 성탄 때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뭔가 하여튼 그 야릇한 그 기분, 그 설레임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요. 얼마 전에 가이드 포스트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느 교회 엘레멘트 스쿨 2학년에서요 크리스마스 성극을 하나 담당을 했는데 똑똑하고 영리한 학생 둘을 뽑아서 한 아이는 마리아를 시키고 한 아이는 수염을 붙여서 남장을 해서 요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요, 그 반에 그 웰레스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마음이 정말 착했어요. 덩치도 컸어요. 그런데 1학년 때 한번 낙제를 하고 벌써 2학년 때 또 한번 낙제를 내서 그래서 지금 2학년 학생이에요. 선생님은 도대체 이 학생에 무엇을 시켜야 하나? 안 시키면 좀 안 되잖아요. 또 학생도 문제지만 또 뒤에서 또 부모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시키자. 그래가지고 뭘 시켰냐면은 대사가 제일 짧은 그 여관 주인의 역할을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말이었냐면은 그제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달라고 할 때 방이 없어서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제차 우리 요셉이 제차 사장할 때도 동일하게 방이 없어서 안 돼요. 이 말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성극 당일날 초만원이 이룬 그 교회에서 문제가 빵 터지고 말았어요. 첫 번은요 잘했어요. 방이 없어서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이가 갑자기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 교사들이 하는 거 있죠. 야, 방이 없다고 해. 방이 없다고 해. 그냥 뒤에서 그냥 그 관객들이 다 들릴 정도로 막 없다고 해. 없다고 해. 가까스로 웰스가 방이 없어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위기를 묘문했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됐다 싶어서 이제 그 교사가 안도의 한숨을 돌리려고 하던 차에 바로 일이 터진 거예요. 아니 대사도 없는, 아니 대본에도 없는 일을 그냥 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간 애가 가척이 나와가지고 잠깐만 이 추운 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내 방이라도 오세요.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연극은 망쳐버린 거야. 왜냐면 그 소리는 다 알잖아요. 그거 누구든지 아는 소리인데. 그런데 그 순간 관객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감격과 감동에 눈물 범벅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선극이 미 전역에 한번 큰 화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와 요셉이 마국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는요, 성탄 선극에 있어서 정말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경험과 저 기억으로는요, 이 이야기만큼이나 선극이든 찬양이든 아니면 크리스마스 카드든 아니면 벽에 붙이는 어떤 데코레이션이든 뭐 하여튼 노래든 빠지지 않는 것은, 그런 성탄의 어떤 주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동방박사였었어요. 긴 수염에 머리에는 뭐 이렇게 왕관 같은 걸 탁 쓰고 긴 망토 같은 걸 딱 입고, 그리고 낙타를 딱 타고 가면서 제일 앞에서 가는 그 박사가 별 향해서 손을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참, 예. 저도 그 선곡 중에 4절을 부르면서 나는 몰약 드림네 하고 절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비록 그때는 몰약이 뭔지도 몰랐지만 말이에요. 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주님의 탄생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주님의 오신 일에 개입을 시켰을까요? 왜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고 가는 모든 세에 우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했을까요? 과연 그들은 누굴까요?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들은 누구였나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도록 하십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온 그런 박사들은 별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박사라는 단어는 오늘처럼 그 교육기관에서 주는 어떤 PhD나 아니면 요즘 대부분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닥터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칭호는 페르시아 그리고 갈대아 분류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중에 천문학자와 현인들에게 붙여주는 말이어서 성경 연구가들은 이 말로 미루어 보아서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안 제국을 이렇게 감안해 볼 때 영토를 보면은요, 지금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그 지역을 좌우로 쫙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문명의 집결지이고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걸 본다면은 그들의 여행은요, 이 베들레헴까지 직진 걸음만 해도 1000마일이 넘었습니다. 별을 따라 수 없는 강도 넘고 물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또 산도 넘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지형적인 장애만 있었을까요? 많은 도둑들과 강도들과 그런 것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고요. 때로는 폭풍과 비와 폭염과 추위를 견디며 별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박사, 그러니까 마구스라는 단어는 원래 조로아스터의 사제 혹은 점성술, 그런 점성술사 그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들은요, 나름대로 그들이 연구한 천체 과학의 근거를 두고 또 별의 인도를 따라서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그들이 왔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경험한 자기 지식을 따라 별이라는 자연계의 자연생태의 흐름을 따라 과학을 따라왔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 별을 따라왔죠.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따라다닌 그 별을 움직이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출발한 그들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태껏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름대로 내가 내 걸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직장의 영향을 따라, 친구의 권유를 따라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었습니다만, 경기든 직장이든 친구든 건강이든 이 모든 상황을 별처럼 쥐고 움직이게 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낙엽 굴러가듯이 그저 방랑락처럼 떠돌다가 여기까지 오는 그런 떠돌이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갈등하지도 마십시오. 저 사람은 아니었던가 봐 그러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에게 딱 맞는 그 사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네. 믿음이 없는 동방박사일지라도 아기 예수께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이 차든 뜨겁든 간에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신 이 예배 자리까지 와 계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는 분 중에 한국인 아가씨가 한 분 있는데 킴 윅스라 하는 맹인 자매님입니다. 한국 정전 때 실명을 했고 한 미군 중사의 미군 중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악가 되었어요. 그렇게 특송을 하고 할 때마다 그는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저 멀리 100m, 200m, 300m 있는 그것을 뭐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단지 바로 내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발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높이 올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다만 이 인도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걸음걸음을 여러 가지 상황과 자연과 사람과 심지어는 좋은 것, 나쁜 것까지라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결국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요. 두려워 말고 걱정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트러스트하고 찬양하고 따라가십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상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일지라도 그들을 전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넌 크리스찬일지라도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지난 생활 동안에 지난 삶 동안에 많은 산을 넘었잖아요. 앞으로도 많은 강을 건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자, 두 번째로 동방야의 박사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복음으로 인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초대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 명의 박사 이름은 발타자르, 가스파르, 멜키오르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지방의 왕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지방 왕들이죠. 그들은 막상 마국간까지 왔지만은 올 때까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조차도 몰랐죠. 그저 그들은 그 별이라면은 그들에게서 별이라면 한마디로 미치도록 관심과 흥미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여튼 별 좋아하는 사람 저거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별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별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비행기도 가고 뭣도 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래 별이 쫙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들이 그냥 정신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흥미였었어요. 신기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별이 신기해서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끌려 온 것이지, 그들이 처음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믿으려고 그렇게 온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 일로 만나는 분은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올 때는 별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예수를 만난 후에는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받았잖아요. 돌아갈 때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처음부터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뜨거운 믿음으로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엔 그냥 무엇인가 다른 이유와 흥미에 끌려서 이렇게 오다 보니 이곳에서 구원이 뭔지도 알고, 예배가 뭔지도 알고, 교회가 뭔지도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누구처럼 잘생긴 오빠 보려고 교회에 왔다가 사모님까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여자 한 번 사귀려고 교회에 한번 발들여 놨다가 평생 목회한 사람도 있잖아요. 잡혀가지고.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으로 완전하게 KO 펀치 날려가지고 넉다운 시켜가지고요,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요, 힘들어요. 그냥 데리고 오십시오. 나름대로 일단 교회에 데려오기에 그들의 흥미도 좀 파악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요, 별이었듯이 사람마다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호가 달라요. 흥미가 달라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사귐과 교제와 따뜻한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아픈 자에게는 병나는 치유일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병이 치유되는 그 역사가 여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그런 자리여야 돼요. 또 이제 갓 이소 온 자들에게는 지역 정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친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업이 잘 때는 복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회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네. 또 어떤 경우는요, 점심 메뉴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거 아세요? 특별히 유학생이 많은 캠퍼스 부근에는요, 한국 음식을 먹으려 왔다가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고 목회자로 변신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여전도에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점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다락방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미국 워싱턴 대학의 토머스 홈스 교수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때를 좀 조사해 봤어요.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예요. 그것을 100으로 하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점수화했는데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혼의 경우가 73, 임신을 했을 때가 40, 집을 옮기거나 고쳤을 때, 샀을 때 그때가 25, 자동차를 사고 새 차를 딱 올라탔을 때가 그때 한번 10 얼마.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무런 것을 주고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상태가 얼마가 된다고요? 무려 12나 된다는 거예요. 그냥 때만 되면.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마치 연말과 연시를 이렇게 겹쳐서 무엇인가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싶고, 뭔지 모르지만 툭 치면 눈물이 나올 것도 같고, 누가 뭐 달라고 그냥 줘버릴 것 같고, 그냥 막 열심히 하고도 싶지만 그냥 주저앉고도 싶는 어떤 이렇게 무장이 해제된 상태, 마음이 열린 때입니다. 이럴 때는요, 복음을 쑥 집어넣으면요, 복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십시오. 이럴 때 낙한 자들이 와가지고 이단 사설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주시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우리는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와보라 하듯이, 또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권하듯이,
또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하겠다, 함께 가자 하고 부르듯이 자신 있게 교회를 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렇게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일단 와봐 하고 말하듯이, 그다음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하고 실망했던 자에게 일단 와보고 얘기하며 그렇게 하자고 자신 있게 우리 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봐도 좋은 교회인 걸 압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든든하고 아름다우고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성탄 예배예요. 동방 박사처럼 많은 새가족이 여러분 손길을 통해서 이 자리를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 개입을 시켰을까요?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서포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황금은 받는 자가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황금은 왕을 찾아뵐 때 바치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약은 받는 자의 죽음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몰약은 장사할 때 쓰는 향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것으로 받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은, 이 지금 말구이에서 받은 황금을 그 요셉과 마리아는 30년 동안 잘 보관했다가 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딱 내놨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위해 드리는 몰약은 그때로부터 3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다 그때 사용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니코데모가 공급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오니라. 무지하게 많이 가져왔죠. 지금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받은 황금, 몰약, 유향은 아주 진귀한 예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현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 며칠도 안 돼서 헤롯은 2살 이하 모든 아이를 다 잡아 죽이라고 명을 내렸죠. 예수님은 급히 밤중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난 생활에 어리고 가난한 목수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드린 예물을 팔아서 살은 건 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서포트하게 했습니다. 동방 박사 그들은 비록 믿음과 복음에 감격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선한 양심, 선한 의도, 그리고 나이스하고 바른 예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서포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줄이고 피곤하고 그리고 고나셨습니다. 사역하실 때 물질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먹을 것을 해준 사람, 빨래를 해준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역을 할 때 그런 걸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떡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떡을 인정하면서 말씀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인간의 옷을 벗어버리고 부활 승천하여서 이제는 오직 신성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나중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올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서포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가 하셨던 일을 고스란히 맡긴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된 곳이고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서포트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예수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커지고 부흥하도록 서포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제 아침 커네티컷주 뉴타운시죠. 거기 한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습니다. 20살 먹은 아이가 먼저 집에서 자기 아버지를 총살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로 와서 그 어머니의 학생, 그 아이들 클래스 학생 20명을 죽였습니다. 1999년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교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인 학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그런 위험에서 우리 아이들을 프로텍트 할 수 있을까요? 문화가요? 정치가요? 지금 정치인들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대요. 만약에 그 클래스에 선생님이 총을 차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스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기업자들이 엄청난 자금을 정치인들에게 붓고 있거든요. 오바마도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마저도 재구실을 못한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제 일어난 총기 사고 때 27살의 한 교사는 아이들을 서둘러 벽장으로 숨기고 자신의 몸으로 범인을 막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신실한 사람, 진정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아름답고 든든하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맡기를 많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더라도 그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차근차근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어쩌면 지금 당장은 말구에 놓인 예수님처럼 연약한 상태일지라도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몸이 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금 세워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말구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드리는 성탄주일입니다. 구원에 감격이 있는 자는 마땅히 몸이라도 쪼개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그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동방박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서포트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말구에 놓인 예수님처럼,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서 자라서 붕대에서 힘 있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를 채워 붕케 하십시오. 전도 명함지 사용하십시오. 성탄절야 어린이잔치, 그리고 30일 날 공동체 큰 마당, 흥미가 있는 별처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동방박사주처럼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 말고 기죽지 말고 앞으로 닥칠 산과 그리고 물도 건너서 우리가 가야 할 천성을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방박사로 부르셨습니다.